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많은 몇몇의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수요 성경 강해는 저는 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성경을 좀 알아가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취사 선택해서 알거든요. 그런 알미 아니라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보기를 원해요. 근데 또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죠. 그 성경에 말하고자 했던 바들이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의라고 해서 또 너무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가지 않고 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좀 적용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 강의하면서 참 저 스스로에게 많이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뭐 쉬운 건 아니지만 매주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런데 저도 성경을 알아가고, 저도 목사지만 성경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알아가고 또 그 알을 통해서 저 스스로에게 좀 도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강해가 좀 그런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서재에서 예배를 좀 인도하는데요. 이게 참 적응이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참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찬양, 제가 요즘 이 찬양 참 좋아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가사가 참 좋아요. 가사가 참, 맞다. 이게 교회다. 이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또 부족하지만 함께 이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어떤 그런 찬양 같아서 여러분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같이 좀 처음이시지만 배워보는 마음으로 같이 좀 찬양하시죠.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찬양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맨 아래 내 작은 생각보다도 찬양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참 혼자 해야 돼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한 주 쉬고 오늘 또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수요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좀 깊이 들여다보고 또 찬찬히 하나하나 읽어 나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각자의 처소에서 작은 화면이지만 그럼에도 예배하고 또 그럼에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소망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세밀하게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깨달은 그 기쁨이 충만한 시간, 그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하 19장 15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에 그가 편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그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둘로 나뉘는 그런 분열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봉합하고 또 포용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오늘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에 바로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을 대우했던 그런 자신있게 대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지, 그러니까 자기를 대우한 것에 따라서 또 잘해준 사람은 또 어떻게 처리하고 또 그에게 잘해주지 못한 사람을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시므이인데 시므이 여러분 시므이가 기억나시죠? 16장에 보면 시므이는 사울의 측근입니다. 그래서 그가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과 그 부하들 향해서 아주 뭐 저주를 퍼붓고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나갈 때 시므이가 누구보다 빨리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지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죠. 근데 또 그때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장군인 아비새가 그를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처형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오를 때 가장 중요시한 게 바로 포용 정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조차 지금 다윗이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을 저주했던 자도 다윗이 포용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됐을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아시죠? 바로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죠. 그는 이제 전쟁의 어떤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절름발이가 된 사람이었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절름발이었던 그를 찾아내서 이제 다윗이 왕의 식탁에 함께 오르게 한 아주 그 요나단과의 어떤 약속,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아주 잘 대해줬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돌보게 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바가 16장에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붙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시바에게 내가 무비보셋에게 준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16장과 좀 달라요. 반전이 있죠. 뭐냐면 19장 24절에 보면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난 날부터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안타까움과 슬픔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씻지도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비보셋은 압살롬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를 몰랐던 것 같아요. 다윗이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냐 물으니까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자신은 절름발이기 때문에 시종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망갈 수 없었는데 이 종이 누구겠어요? 시바겠죠. 이 종이 나를 두고 그냥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심지어 나를 모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장에 기록된 그 시바의 말이 지금 무비보셋은 그것은 저에 대한 모함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아요. 뭐 시바의 편을 완전히 들거나 또 무비보셋의 편을 완전히 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그러니까 중립적인 어떤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가 가진 땅의 반을 시바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6장에는 무비보셋의 땅을 시바에게 다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반만 준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무비보셋의 말을 100% 믿지는 않았겠지만 또 완전히 물리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기의 자손, 자기의 후손들을 잘 끝까지 지켜달라고 했던 그 요나단과의 그 약속 때문에 아마도 이
다윗이 무보셋을 여전히 그럼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나, 용서하지 않았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다윗이 이제 피신하고 있었을 때 그에게 먹을 것들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밥 사주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뭐 힘내, 뭐 화이팅, 뭐 이런 사람보다 그냥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렇죠? 바르실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힘든 거 어려울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물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 고향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내가 아주 중요한 어떤 직책이나 또 큰 상을 베풀어 주겠다. 어떤 그런 약속의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바르실레가요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고향 땅에서 살다가 조상들과 함께 묻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 부탁을 하죠. 자신의 아들인 김함을 잘 대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김함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9장의 마지막인 40에서 43절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이게 북쪽 열지파, 그 열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더 다윗에게 더 잘 보이냐, 누가 더 다윗을 잘 따랐냐, 누가 더 다윗을 다시 새롭게 왕이 되길 원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유치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는 게 당시에도 이미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얼마나 취약한 나라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분열될 수 있는, 금방 깨질 수 있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쪽을 중심으로 열지파가 좀 강하게 결집되어 있었고 남쪽의 유다 지파가 강하게 결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었다. 그래서 그만큼 취약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포용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러니까 나의 지파인 유다만을 좀 이렇게 잘 대해준다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나머지 열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포용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나를 잘 따른 사람이 편하고 좋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요 나라의 꼴이 제대로 갖춰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열지파에 대한 포용 정책을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들이 결국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의해서 결국 이제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오늘 마지막 40, 4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아주 빨리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귀환할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자기가 압살롬 피해서 피신했을 때 자기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에 따른 어떤 반응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전체적으로 즉 그에게 잘해줬든지 잘 대하지 않았든지 심지어 원수 같은 자도 결국엔 포용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제가 한번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이입을 해봤어요. 다윗의 마음.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처리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좀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쉽지 않았겠다. 참 어려웠겠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지만 다윗도 사람이니까 참 어려웠겠다. 그래서 참 다윗이 속된 말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참 사는 게 쉽지 않다. 참 인생이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인생 사는 게 쉬운 분 계십니까? 인생 사는 게 쉬운 분은요. 빨리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 사는 게 너무 피어나고 쉬워. 이거는 뭔가 큰 이 내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참 어려운데 여러분 왜 세상 사는 게 어렵습니까? 왜 인생이 어렵습니까? 결국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겪고 갈등을 겪고 싸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 어려운 것이죠. 즉 사람이요. 즉 나 말고 다른 사람이요.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또 늘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요. 나의 어떤 적도 많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싫어하고 나쁘고 그런 건 아닌데 또 내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 힘들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사장이야. 근데 뭐 직원이 내 마음 같지 않아. 그럼 또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또 반대로 사장이 내 마음 같지 않아. 혹시 뭐 성도님들 제 목사가 여러분 마음 같지 않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어찌됐건 네. 서로 그 마음 같지 않을 때 또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또 뭐 여러 가지 갈등, 보이는 갈등, 보이지 않는 갈등, 뭐 이런 싸움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이죠. 결국 사람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다윗에게서 딱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지금 다시 재건해야 될 나라가 지금 딱 그래요. 사실 내 편들만 가지고 내 편만 가지고 즉 남유다 사람들 또 나에게 충성했던 사람들 내가 피신할 때 나를 따라왔던 사람들만 가지고 나라를 세우면 마음이 편할 것 같죠. 좋을 것 같아요. 내 성에 차지 않고 나를 배신했고 내 등에 칼을 꽂았던 인간들 다 죽이고 다 깨끗이 정리하고 내 편만 내 마음에 쏙 드는 인간들만 데리고 살면 이 나라가 편하고 다윗 왕이 편하게 통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냐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요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온전한 그 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 힘들이 비록 나와 마음이 맞지 않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또 언제든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인간들이지만 그런 인간들과 계속 같이 손 붙잡고 가야지 이 얼마 안 되는 나라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같이 살면 여러분 사실 수 있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족족 다 잘라내고 관계 단절하고 그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다. 그럼 우리가 잘 살까요? 아니죠. 우리는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삶을 영위할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왕국에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포용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먼저 뭐 어제 내 편이었던 바르실레부터 볼까요? 여러분 바르실레가 내게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안 따라온대. 그러니까 내 맘 같지 않은 거예요. 내 맘 같지 않은 거예요. 또 여러분 시므이 보시죠. 시므이는 완전 원수죠. 내 등에 칼 꽂은 놈이죠. 또 지금 내가 용서하면요. 또 언제든지 내 등에 언제든 칼을 다시 꽂을 수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놈과 또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무비보셋.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좀 약간 자기도 아리까리한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왜? 얘는 좀 내 편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근데 어쨌든 계속 동거해야 되는 같이 가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시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무비보셋 말이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건 그 요나단과의 어떤 약속 때문에 어떤 그런 끈 때문에 찜찜해도 늘 함께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내 편이 아닌지 잘 모르. 근데 뭐 어쨌든 가야 되는 여러 가지 관계들 때문에 또 뭐 이런 개개인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어때요? 지금 뭐 한 나라 같지만 이미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 싸우는 거예요. 언제든 갈라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나라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 나아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딱 우리 인생 같지 않으세요? 저는 딱 이 지금 다윗의 처한 상황, 다윗이 끌고 가고 있는 이 나라가
거창한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같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내 편도 있고 원수도 있고 이도저도 아닌 이도 있고 그렇죠? 늘 갈등이 있고 결국 다 내만 같지 않고 늘 갈등의 씨앗을 불씨를 안고 살고 있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제목처럼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즉 문제 있는 인간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사람들의 모임과 집합소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뭐 따라하고 잘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픈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의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저런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런저런 사람이 모여서 오직 무엇에만 기대요?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부활의 소망만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서로에게 기대어주고 기대게 하고 손잡고 함께 걸어가며 기다려주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오늘 모습처럼 다윗의 마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포용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 이 시대의 왕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왕의 자녀로 부르셨지 않으셨습니까? 왕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꼭 이렇게 한 번씩 발음을 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저러한 관계들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내 편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편하고만 살지 않고 또 내 편이 아니라고 내 마음에 안 들라고 다 잘라내고 다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삶이 힘든 이유, 삶을 사는 이유예요. 근데 그게 하나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다른 사람. 우리 삶이 힘든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삽니까? 바로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문제도 사람 때문이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결국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좀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과 환경 때문에 지치실 때 참 많으시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또 가슴 아파하시면서 원통해하면서 때로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도 그걸 다 아시죠.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삶이 힘들다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이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한 삶을 사는 것 아닐까? 삶을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
또 그 바꾼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얘가 가늠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제 이 말씀 들으신 분 중에 삶을 오래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감히 그분 앞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말 드리기 참 조심스럽지만 제가 지난 삶을 돌이켜 보니까요. 맞아요. 사람 때문에 진짜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은혜들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사람을 통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럼에도 품었던 사람들, 내가 그럼에도 같이 손잡고 갔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줬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도 했고요. 또 그 순간들,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간의 의미 그대로 저에게 복을 주셨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이거 정말 개인적인 건데 제가 그 사람들 너무 힘들었는데요. 예전에 그 사람이 오늘 저한테 되게 든든하고 복된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랑 안 맞고 힘드니까요. 막 자르고 그러지 않고 그래도 같이 제가 대단히 잘한 것도 아닌데 결국 그 사람이 되게 힘이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참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결국 하나님이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든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또한 사는 이유가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담긴 그 헤세드를 품고 그 헤세드를 이루어가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 세워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구하십시오. 간절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주님의 그 마음, 그 성품 헤세드를 주십시오. 비록 제 성품은, 제 인격은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되지만, 이 수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이 수준밖에 안 되는 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제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하나님 저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역사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귀환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제는 완성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품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을, 하나님 맺게 하신 그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이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삶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이 힘든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사람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그러네요, 주님. 우리도 이 인간 때문에 참 힘들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아프시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몰랐네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참다 기다리다 못해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헤세드,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관계 때문에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기에, 넉넉하기에 우리가 그 관계들을 또한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헤세드의 심령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관계에서 승리하고 관계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참으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관계를 복 주셔서 축복하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그 헤세드가 아름답게 흘러가서 주님, 우리가 예감하지 못해,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풍성한 열매로 주님 결국에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이 참 어렵고 참 답답한 이 시절을 승리하며 오히려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아름답게, 또한 건강하게, 또한 굳건하게 단단하게 세워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로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하나하나 기억해 주셔서 흠양해 주셔서 그 드린 손길 또한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으로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2.5단계에서 그 방역 단계가 2단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식당들 이런 데도 지금 다시 좀 장사가 재개됐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일단 그 온라인 예배도 사실 그 20명까지는 그 예배를 그 대형교회 같은 경우도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방송실도 있고 또 뭐 예배팀, 찬양팀 막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20명까지 제한을 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근데 뭐 사실 주일 예배도 어떻게 보면 예배당에서 20명도 뭐 크게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수요예배는 뭐 아시다시피 다 모여도 20명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10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해요. 사실 가능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예배 했냐면 그 당시 확산세가 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좀 외출을 삼가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요예배도 비대면으로 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좀 잦아지기도 했고 좀 분위기가 다시 좀
또 활동을 경제 활동에 여러 가지 활동이 다시 재개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충분히 거리두기 뭐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그렇죠? 뭐 2m까지 되려는데 뭐 2m가 뭐야? 제가 보기엔 한 3m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수요예배는 대면 예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큰 어떤 이변이 없는 한, 큰 어떤 뭐 확산세가 없는 한 다음 주는 네,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죠. 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화면으로 또 예배당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식사 또 맛있게 하시고요. 또 남은 한 주 또 즐겁게 또 힘들지만 너무 막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그래 또 이 시간에 나에게 의미가 있다. 또 이 시간을 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또 쓸 수 있다. 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시면 또 여러분 또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는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주일날 우리 또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